붙여놓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김형렬 요셉 신부입니다. 하청면 한번 가보신 적 있을까요? 예. 거가 되게 딱 건너면 나타나는 동네가 바로 저희 성당 구역입니다. 장목면부터 해서 하청면, 연초면, 세계면에 이제 있는 신자분들이 함께 하청성당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그렇게 제가 유명하지는 않지만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사기를 칠 수는 없겠네요. 지난 8월 14일 날 2년 넘게 안 걸리고 있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는 그때 진짜 슈퍼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교만한 생각에 빠지자마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8월 14일 다음 날이 8월 15일 성모성천대 주일이었고 8월 14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양성 판정을 받고 부랴부랴 주변에 있는 신부님들 섭외해가지고 주일 미사부터 해서 대축일 미사까지 좀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쭉 지내면서 어릴 때는 물론 대송을 바친 적은 있지만 신부가 되고 나서 대송으로 주일과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왜 대송 바치고 성당에 안 나가려고 하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은총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목 상태도 근데 안 돌아와요. 내세울 게 목밖에 없는데 목 상태가 그대로 잘 안 돌아와가지고 미사 때 조금 헛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특강을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미령의 날 미사 때 고성 이하공원에서 이창섭 신부님을 마주쳤더랬습니다. 이창섭 신부님께서는 장평성당의 주임으로 계실 때 지금 하청성당을 만들고 오신 분입니다. 공소를 했던 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하청성당을 건축하고 그렇게 이제 축복식까지 준비 다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시간이 지금 이제 한 8년 지났는데 하청성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화공원병원에서 저희 신자들 몇몇 분 만나니까 더 반가웠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김신부 하청성당에 가서 내가 한번 미사하고 싶은데 해서 좋네요. 제가 안 그래도 대림 특강을 준비했다가 펑크가 났는데 오시는 김에 특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흔쾌히 당신께서 수락을 하신 게 아니고 제가 흔쾌히 수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창섭 신부님께서 그냥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보고 그러면 김신부가 가서 우리 성당에 미사 좀 대신해달라 해서 미사 대신하러 온 건데 신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대림 특강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림 특강을 준비하고 안 하고 왔습니다. 혹시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기대에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한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신부님께서 저희 성당에 미사를 하러 오신다고 하니 저도 대신 시체말로 땜빵하러 가는 거니까 서로 거마비 주고받지 말자. 저희 시골성당 예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더니 신부님께서 그러자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공짜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공짜로 와 있으니까 뭐 제가 대단한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한자말을 찾아봤더니 특자가 특별하다는 뜻도 있지만 달리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네, 강의도 있지만 강론도 있습니다. 달리하는 강론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사 전에 복사분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이창섭 신부님께서 주일 교정미사는 항상 11시 20분이나 30분 사이에 칼같이 지키면서 마쳐준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오늘 독서 말씀, 보고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50분이 더 돼갑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보통 제가 본당에서 우리 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교회 달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무렵에
항상 저희 신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올해 신부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제 올해 19년 차를 보내고 내년이면 이제 만 19년을 마치면서 20년 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년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 생활을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했고 4개 본당을 돌았습니다. 굵직굵직한 본당을 돌았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 본당이 옥포 성당이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경기가 정말 좋을 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방 성당에서 제가 1년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저를 본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강동 성당에도 제가 고해성 서두를 많이 왔더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주 신안동 성당에 갔었고, 그리고 창원 중동 성당을 끝으로 보좌생활 5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임이 되어가지고 간 곳은 안희 성교본당 함양 쪽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포 사목을 5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서포 성교에 잠시 임시로 있다가 가자동 성당을 거쳐서 지금 하청 성당에 가 있으니까 주임이 되고 나서 뭐 성당을 여러 군데 경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간 성당을 쭉 지리적으로 보니까 서부 경남 쪽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포함했는데 오늘 참 떨리는 게 왜 떨릴까 생각해 봤더니 지금 눈 돌려야 될 때 너무 넓어요. 제가 안희 성교본당을 갔을 때 거기가 안희 봉소였습니다. 함양군에 있는 안희면에 있는 안희 봉소, 용수계곡 있고 화림동, 노월정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창군의 위천 봉소, 위천면에 있는 수성대 쪽에 위치한 봉소입니다. 거기가 봉소로 있다가 우리 안주교님께서 본당으로 성격을 시키면서 성교본당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저희 교구에서는 남지 성교, 소포 성교 다음으로 세 번째 성교본당이었습니다. 봉소를 성당으로 이제 성격을 시켰는데 건물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안희가 신장 한 30명 정도, 위천이 6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제가 갔던 곳은 조지아 어거스타라는 곳입니다. 애틀란타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도 신자가 한 60명 정도였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군데가 더 있어요. 차로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콜럼버스 조지아라고 거기에 신자분이 30명 계셨고 차로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 서베네라는 지역에 거기에 신자가 한 10분 정도 계셨습니다. 뭐 합쳐서 한 100명 정도, 아니면 합쳐서 한 90명 정도. 그러고 나서 귀국하고 서포 성교본당을 갔더니 서포도 서포 공동체, 곤양 공동체, 봉교 공동체 해가지고 합쳐서 한 100명 정도. 3개 본당을 주임을 갔는데 다 합쳐서 300명. 그리고 이제 가자동 성당, 제 인생의 제일 큰 성당이었습니다. 거기는 300명. 그리고 지금 하청 공동체는 100명 정도 됩니다. 주임을 14년 동안 했는데 제가 만난 본당 신자들은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너무 많아요. 오늘 이창석 신부님이 만나는 신자분들은 요 정도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큰 성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만났던 신자들은 참 대단한 신자였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희 성교본당에 제 초임으로 저도 주임이 처음이었고 그 본당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갔는데 세대기 60대였습니다. 60대 자매님이 세대기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금이라고는 본당 재정이라고는 2개 공동체 합쳐가지고 한 4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오신다고 사제관을 부랴부랴 지었는데 사제관 건물만 딱 지어놓은 상태고 그것도 완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델하우스보다 못한 가구도 하나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고 전화선도 TV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보일러 기름도 그날 하루 딱 새벽 2시까지만 들어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새벽 2시에 이불을 꽁꽁 싸고 있으면서 정말 기도를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많이 바쳤습니다. 왜 이딴 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원망스러운 게 안내부 주변인이었습니다. 저는 차가 없었어요.
신부되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차 안 사겠다고. 신부가 감히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차를 사고 차를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해서 보자 때는 자전거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는 차가 필요합니다. 면이 6개 면이었습니다. 길이로 치면 55km가 됩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이 내렸어요. 지금은 좀 온화해져가지고 덜 내린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간 게 중고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위험해요. 오토바이를 또 그동안 타본 적도 없습니다. 신자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 미사 마치고 저쪽에 갈 때마다 집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전시도 마치고 여기 올 때도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짐을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하겠지만 거기는 차가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 60대가 세대기였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다녀야 됩니다. 이거 죽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데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성당에 가니까 사무실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안 계시겠지요. 주방 근무자는 당연히 제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교부에 지원받는 성당이었습니다. 수녀님은 물론 안 계십니다. 수녀님이 안 계신데 제대를 차릴 사람도 없습니다. 공소를 했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성당에서 수녀님이 오시면 미사 다 차려준 게 그들이 미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미사를 차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살림 도구도 구해야 됩니다. 살림 도구를 구해야 되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살림을 제가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컵도 많이 깨먹고 그릇도 많이 깨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하려면 미사를 차려야 되는데 미사 차릴 줄 아는 사람이 없고, 제가 머물렀던 사제관에 있는 안희성당은 거의가 70대, 80대였고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운 겨울에 히터도 없어가지고 실내가 영하 10도였어요. 거기 가서 미사를 준비합니다. 미사 준비하는 건 뭐 어렵겠는데 그때 제가 우리 수녀님들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사를 준비했는데 미사하다가 뭘 자꾸 빠뜨립니다. 한 달은 초에 불을 안 켜가지고 앞에는 할머니가 자꾸 손가락질을 해대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하다가 성산에 전례때 준비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할매! 손가락질 좀 하라! 했더니 할매가 하는 말이 촛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촛불을 안 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가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서 혹시 라이터 있는 분 했더니 할머니들이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 가서 또 라이터 들고 와서 켜고 할 정도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하고 미사도 차리고 그런 시간을 한 반년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여졌냐면 진작에 봤어야 될 우리 신자들의 존재의 연구였습니다. 제가 보좌 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주변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녀님도 그렇고 사무장님도 그렇고 주방 근무자도 그렇고 그리고 재단체 임원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 모두가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없이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좌 생활을 무탈하게 잘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한 번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 영식생 갈 때쯤 되면 신자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제에게는 정말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말기입니다. 그런데 사제는 사제로 필요로 하지만 사실 사제는 신자를 더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제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기분 좋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제가 부족하고 돌보기 싫더라도 그래서 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암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막 지내면서 조금씩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의 열정을 내가 그때 봤습니다. 제가 이제 살림을 살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겼어요. 사제관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불을 틀고 창문을 열어놓고 여름이면 뭘 하는데 그쪽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에 신부님들이 다녀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라는 사실부터 좀 알려야 되겠구나, 신부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해서 검정색 양복을 입고 닭걸려 셔츠를 하고 정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과박스 들고 다니면서 면회 가서 면사무소 가서 인사드리고 조합장도 찾아가고 파출소도 마을 이장도 찾아가고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이제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동네 할머니들은 저를 갖다가 선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선임이 아니고 신부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했더니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머리를 보면 헷갈린다는 그만큼 천주교회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신자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날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성합차를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사제관에 가구도 하나 안 사도 사람들이 성합차 사고 그래서 성합차는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성합차만 있으면 아침 일찍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은 30명이지만 나중에 한 60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봉사자부터 구해라. 아침에 성합차 촬영 봉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 공장 가다 보니까 가끔씩은 저도 제가 촬영 운행을 나갑니다. 그러면 미사 1시간 반 전에 나가야 됩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7명을 태우더라도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돌고 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0시 반 미사면 아침 9시까지 와서 촬영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많아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0명 나오는 성당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9명을 만들어 봤어요. 다른 공동체도 질세라고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합차 2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다닙니다. 매주 시간 어긴 날 없이 그렇게 다니고 미사 마치고 나서 촬영 운행 끝나고 돌아오면 성당은 다 비어 있습니다. 돌아오면 오후 1시, 12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쁘게 그렇게 봉사하십니다. 저는 그때 신자들의 열정이 신부를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교포사목을 갔었는데 제가 맡았던 그 한인 성당이 담당하는 구역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4시간 반을 가야 되고 3시간을 가야 됩니다. 안에서 멀다고 생각했던 거리가 거기에서는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장 없고 주방 근무자 없고 소년이만 계십니다. 낯설지가 않았어요. 안에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혼자 잘 적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신자들은 더 대단합니다. 성당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주일 미사를 나오기 위해서 1시간 내지 2시간이 운전해서 오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출신 본당이 완전 성당인데 들어보니 걸어서 20분이면 멀고 차로 10분이면 그것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1시간, 2시간 달려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권 성당을 갈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한국 성당에 오는 이유는 한국 신부님의 정서가 맞는 강론을 듣고 싶고 그리고 한국 신부님한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고해 성사를 보고 싶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달려옵니다.
제가 4시간 반 거리에 가는 콜럼버스 공동체는 3시간 정도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 줄을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말로 미사할 줄 아는 신부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한국말로 고해성사를 들어줄 줄 아는 신부가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4시간 반 운전하고 가면서 생색을 못 냅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오니까요. 미국에서는 우르실려 교육이나 성령 세미나 교육, 교구 사는 교육들은 대다수가 비행기를 타고 움직입니다. 비행기 한번 타려면 국내에서는 30만원, 40만원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사비 들어가서 다 움직입니다. 한국에 있는 신자분들이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신자분들도 그만큼 움직입니다. 거리가 달라서 그렇지 그 열정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들의 모습들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부님 축일되면 어떤 사제되라고 기도 많이 합니까? 뭐 어떤 사제 되세요 이렇게 하지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요. 무슨 사제되라고 합니까? 성인 사제되라고 하지. 제가 그때 봐도 그럽니다. 제가 이만큼 컸으면 됐지 얼마큼 크면 되겠습니까? 제가 키가 185인데 성인 사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사제되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 백날에도 성인 사제가 되던가요? 예 해야지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가 보네. 성인 사제 잘 안 됩니다. 신부들도 참 부족합니다. 신부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고 지난한데도 그렇게 곤란해도 저를 포함해서 거룩한 사제가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성인 사제 되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인 신자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보여주면 시체말로 신부님들이 쪽팔려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타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신부도 그냥 지내다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제 있는 하청성당 그 앞에가 하청교회입니다. 바로 길 건너가지고 120년이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주인입니다. 이번에 목사가 교체가 되었어요. 왜 교체가 되었을까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11조 거두는 게 시원찮습니다. 설교가 좋아야지만이 11조가 팍팍 나올 건데 그걸 못하니 장로가 목사를 바꾼 겁니다. 그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는데 한 번에 내쳐졌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신부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내쳐집니다. 인사영천이면 그냥 하면 그만입니다. 또 다른 데서 신부 생활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신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 미사와 성사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움직여 보십시오. 신부님 이것 좀 합시다. 성악자한테 사면 더 많은 신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당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달랑 6명 있습니다. 시골 성당이라서 그래요. 6명이 있는데 이 6명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는 조금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없으니까 교리 교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6명이 중1, 중2, 중3 각 학년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어른 기사 나오는 게 전분이 얘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당 꼭 나가야 돼. 왜 나 종교에 자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엄마들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던 게 앞에 있었던 가자동 성당 교사들이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해 여름에 신앙학교도 같이 하고 또 연합미사도 한번 했더랬습니다. 지금 6명이 우리도 성가구 만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악기도 사줬습니다. 성당에 안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요즘 토요일이 되면 저녁 7시 반 미사인데 오후 3시부터 가서 성가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가를 시켜주겠다고는 안 했는데 미사 중에 걔들은 자기들이 연습하면 다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저녁 미사 때 영성체 성가만 너희들이 좀 맡아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때문에 한 40명 나오는데 영성차로 다 나오다 보니까 성가가 또 끊깁니다.
반주자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제가 성가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몸하고 또 노래 부르고 그랬더니 끊기면 끊길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영성색 성가 하나 시켜봤는데 잘합니다. 근데 그거 한 곡 하려고 토요일날 3시에 와가지고 4시간을 연습합니다. 성당 안 나올 건데요 하는 애들이 성당 나와요. 그리고 올해 머물러 있어요. 그 애들이 어제도 닭을 사달래요. 기쁜 마음 다 사줬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예뻐요. 애들이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걔들이 저를 성인차례 만들어 가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어느 신부님을 만나든지 신부님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음에 들면 더 마음에 드는 신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신부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2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사제는 신자를 필요로 하고 성인 사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특강은 아니지만 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이 되는 바람에 빨리 멈추지 않으면 시계를 보는 어르신들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멈추고 미사를 이어가도록 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검은 머리가 많아가지고 저희는 흰 머리만 보다가 네, 검은 머리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항상 염색 잘하고 다니십시오. 모두 일어나서 사무실에 같이 마치겠습니다.